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13장 31절과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의 비유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이 진주장사는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고상한 견해를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의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찾는 사람 혹은 구도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술, 문학, 철학, 종교 등과 같은 데서 그런 인생의 목적을 찾다가 그게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와서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로 건너뛰고 지금 이렇게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장사의 비유는 주님이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 또 가라지 비유, 또 오늘 이제 겨자씨, 누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를.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마치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 하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이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그 순서상으로 이 겨자씨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다음에 했던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나 이 가라지 비유 같은 것은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슬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죠. 밭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어떤 밭에서는 길가나 돌밭, 가시밭 이런 데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알곡과 섞여 있어서 나중에는 이 불에 던져진다 이런 내용들, 이거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우울한 그런 전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동일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리 유쾌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비유가 그냥 듣는 회중의 상태와 전혀 무관한 상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거의 동일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또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인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 비유, 밭에 감추인 비유하고 진주장사 비유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비유도 그렇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 밭, 여기를 누가복음은 채소밭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텃밭과 같은 규모의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 겨자를 이 자기 정원이나 텃밭에 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농부들이 뿌리는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저도 봤는데 거의 뭐 이렇게 먼지가 들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 이 나무는 사실은 나무라기보다는 이 나물이나 풀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면 보통 한 1m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대충 한 3m에서 4m 정도 그 정도 높이까지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나무에 검은 방울새나 홍방울새, 어떤 새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새들이 이 폭풍우나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겨자나무의 가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은밀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어떤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성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성급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굉장히 급격하고 어떤 혁명적인 방식으로 올 것을 기대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마태복음 그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부와 곡간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지금 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린다. 이 일이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 입장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한꺼번에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급격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행위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은 그를 막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즉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메시아의 그 왕국의 그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세상 가운데서 찬송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해했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런 청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 방식을 그렇게 급격하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인식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주님이 부활을 가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급작스럽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은밀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 성장 과정이 확연히 노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을 생각한다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분명 농부들이 뿌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것은 장차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반드시 그 겨자씨가 새들이 깃들 정도로 이렇게 크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지만 나중에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그 안에서 쉼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크게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시작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비유가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의 시작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누구도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인식하지 못했어요. 계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생애도 너무나 조용하고 평범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계시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촌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어요. 잠시 사람들의 환호와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지만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그 끝이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죠.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결국 승천하시고 남겨놓은 제자들은 겨우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아니 미천하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심겨진 이 세상의 광활함에 비해서 그들의 면면은 정말 작고 초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한꺼번에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사역도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시작한 것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은 주일학교가 얼마나 크게 확장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초기 선교사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는가. 과연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지고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와 절망이 초기 선교사들을 엄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고 미미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큰 확장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에 의해서 장차 그들을 막 세상의 역병이라고 부릴 정도로 그런 소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은 장차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특성을 생각할 때 아까 그 은밀한 방식으로 급격하고 혁명적인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변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커지기만 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루처럼 작은 겨자씨와 3, 4m로 자란 나무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거의 한 점에 불과한 씨가 자라서 하늘의 가지를 뻗고 많은 새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나무가 된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의 다양한 민족과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처음에 겨자씨와 같았던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생명을 주는 그런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의 시작은 매우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간 믿은 사람에게서 새들이 막 깃드는 것처럼 간 믿은 사람에게서 쉼을 누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망아지가 얼마나 팔짝팔짝 뜁니까? 이에 비해서 어미말은 그냥 힘도 없고 그냥 얌전하죠. 조용하죠. 그러나 실제로 수레를 끄는 것은 망아지가 아니라 어미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뜨겁게 반응하고 감격합니다. 그런 사람의 감정은 얼마나 뜨겁고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그의 의지도 온통 주님의 통치에 순종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그 뜨거운 감정도 금세 식어지고 그의 의지는 누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시련과 연단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인내를 배운 신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구나 하고 그를 주목하게 되고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갑자기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기에 그러나 그런 성숙한 신자도 처음에는 미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처럼.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신자여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주님이 심으신 생명의 흔적이 있다면 주님이 그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를 기다려줘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미미함을 보면서 낙심하기를 반복합니까? 우리 인내는 쉽게 사라지고 우리 열심도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으신 생명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라고 장차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만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돼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로 직접적으로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삶 전체에 걸쳐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돼요.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사람들과의 관계, 말, 옷 입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단 말이죠. 처음에는 한정된 부분이었다가 이런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처음에는 혼자서 믿기 시작했다가 점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가족들이 생겨나죠.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런 현실을 인해서 낙심할 때마다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의 성장에서도 이 비유가 말하는 현실을 목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만 가지고도 우리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여기 시흥 땅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겨자씨 같죠.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을 넘어선 지역에서는 더 작죠.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더 막 점으로 찍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그래요.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과 저의 기대만큼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과연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만, 어떤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이런 특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의 미미함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을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예술, 스포츠, 국방, 외교 이 모든 영역에서 이 통치가 실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처음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을 때 이것이 가정, 학교,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영역 속에 얼마나 크게 어떤 특징을 드러냈었습니까? 거의 미미했죠. 우리나라의 현실만 가지고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도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싶은 생각들을 정말 요즘 들어서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 미미함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처음에 비하면 많이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오히려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라고 하는 큰 물결 앞에서 그런 거스르는 것들은 이내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러져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인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그 개혁주의 청교도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존 칼빈 복음 전도의 교사와 실천가라고 하는 장을 읽었는데 그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와 맞물려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역에 대해 부담이 있다. 영적 수고는 영적 피로를 가져오고 영적 피로는 영적 낙심을 가져온다. 우리의 눈은 흐리지 않지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힘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계속 자신을 희생함으로 심각하게 고갈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목사인 우리에게 특별히 해당될 것이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음을 느끼기에 걱정한다. 우리의 책임은 지나치게 버겁다.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압박감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감을 가진 채 사역에 임한다. 우리는 가족과 갖는 시간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부족하다. 모세처럼 중지하는 우리의 손은 갈수록 무거워진다. 모세가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손이 계속 내려갔잖아요. 바울처럼 우리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부르짖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일상적 사역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스펄전이 목회자의 기절로 부른 현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우리의 사역에 대한 비전은 슬프게도 희미하다. 이런 때 우리는 칼빈의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멀리 보라. 영혼의 관점에 따라 삶을 추구하라. 중국산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갑자기 쑥쑥 자라 60일 만에 90피트, 그러니까 2.7m 정도 되죠. 90피트 높이로 자란다. 여러분은 이 나무가 6주 만에 자랐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면 5년 만에 자랐다고 말하겠는가? 만일 여러분이 순종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수고에 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장을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계속 수고하라고 요구하신다. 낙심의 때가 되면 종종 부흥의 때가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교회의 파멸을 예상하는 동안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다.
교회가 죽기 전에는 교회를 매장하지 말라는 존 플라벨의 권면을 주목하라. 더 열렬히 기도하고 상황은 그리 두렵게 보지 마라. 여러분 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갑절의 열심으로 계속 주님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고통을 감수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보 취급을 받으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의 그런 성장과 변화, 우리 가정, 교회,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에 더 열렬히 기도하고 상황을 그리 두렵게 보지 말라. 여러분 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갑절의 열심으로 계속 주님을 섬겨라.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 취급을 받으라. 이 권면을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성장성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성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고 더 주님을 위해 더 열심을 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해나갈 때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개인의 또 가정의 교회,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